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이제 곧 백중이 다가오죠. 음력으로는 7월 15일, 양력으로는 8월 30일입니다. 백중은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많이 보셨으니까 이날은 만 조상님들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지극정성 조상님들께 상을 대접을 해서 헌옷 벗고 새 의복도 갈아입으시고 또 고픈 배도 채우시는 그런 날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 날은 제사를 못 올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객사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또 제삿날을 모르시는 분들, 또한 자식 없이 돌아가신 무자 조상님들, 그리고 또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자손이나 또 형제, 일신을 위해서 제를 올리셔도 되고, 또 특정 누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특정 인물이 아닌 내 5대 봉사부터 누군가를 위해 조상님 어느 한번 이름을 목지어서 풀어드리기보단 내 조상님을 내 사촌, 육촌 다 해당이 되겠죠. 내 조상님들이 편안해야 자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평탄하게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백중이 하루는 모든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를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중날 이렇게 제를 올림으로써 여태껏 몰라놓고 또 덮어놓고 살아놓은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천도제를 지내고 진호기를 올리지 않아도 백중날 하루 동안에 드리는 정성이 조상님들 전에서는 더 반가울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국이 힘들고 경기가 또 안 좋아서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백중제를 명화당 처녀부살은 합동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백중제 합동제를 많이 이제 준비하시고 계시던데요. 이렇게 무속인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경기도 경기인 만큼 여러분들 편들어서 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자 이런 합동제 행사를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합동제이긴 하지만 각각이 집집마다 조상님들 몫을 따로 잡아서 상을 한 분 한 분씩 차려드릴 거예요. 집집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우리 조상님들 돌아가신 날짜를 몰라요. 성함을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 함씨, 본인 본관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년월일, 어디에 사는 누구, 요렇게 이제 어디에 사는 누구 본관 강릉 함씨, 무생 섣달 20날에 태어난 함윤재가 정성을 올립니다. 법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경문에 넣어서 축사를 올리면 이 강릉 함씨의 함윤재에 관한 조상님들은 줄 따라 연 따라 다 그날 그 정성에 묻어들고 따라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원 축사를 들으시고 내 자손이 나를 이렇게 찾아주고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5대 봉사부터 그 5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다 따라오시는 거고, 옛날에는 따지고 보면 할아버지 자락에 할머니 2분인 분도 많으시고요. 또 이제 호적에 못 올라가신 자손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호적에 못 올라갔다 해서 꼭 내 식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세월이 그랬으니까 사정상 못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핏줄은 있죠. 그래서 이제 혼신이 되면 그래도 다 알고서 따라온다라는 거, 그 대신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내가 원이 많고 한이 되고, 그리고 얽히고 설킨 그런 마디마디 맺힌 고가 많으면 그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손들에겐 아무래도 악영향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목지어서 다 풀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집 다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데 과연 이 정성떡이 있을 건가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합동제의 명칭은 칭했지만 다 집집마다 신청하신 분들 묵묵히 상을 차려드린다는 거 요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햇곡식 나오고 햇과일 나오고 해서 정성껏 음식 마련하고 또 의복도 마련해서 또 본관 적어서 위패 써가지고 어느 집 자손들이 조상님 전에 이렇게 정성을 마련했습니다 까지 법사님 경문에 조상해영경, 60갑자 해영경, 천수경까지 마련을 해서 정성껏 기도문도 축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인간만 그냥 착한 마음 먹고 열심히 삼시세끼만 잘 먹고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거, 이건 물론 그런 마음이면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월보다는 조상님들이 누워 계신 자리가 편안해야 되고 조상님들 마음속에 맺힌 마음이 없어야 되고 또 객사로 돌아가신 분들은 객사골을 풀어야 되고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들은 그 수살기 영산을 또 풀어들어야 되고 옛날에는 아기 낳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 또 세월이 그러했듯 무슨 병이 걸려서 정확히 어디 병원 가서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자 선왕의 매이고 군웅의 매인 조상님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조상 해원경 받고 60각자 해원경 받고 천수경 받아들고 아직도 저승길에 못 올라서고 이 구천을 떠돌고 계시다라고 하면 백중날 이 정성 받아들고 분명히 마디마디 맺힌 꽃 풀으시고 원도 풀고 한도 풀어서 자손들에게 더 이상 해가 되지 않고 극락왕생 하셔서 자손들 살아가는데 앞길이 막히지 않고 더 훤히 비칠 수 있게끔 조상님들 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거라고 명화당 처녀부살은 생각을 합니다. 네.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조상님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발복이 될 수가 있고 운기가 생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부살은 백중날을 맞이하여 26, 27일 대관령 국사선왕의 기도를 떠납니다. 신령님 전에 백중기도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집집마다 가가고 가중팔신 편안하게 돌봐주시고 또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비 피해가 많아서 근심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명화당 처녀부살도 또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 비 피해가 없기를 또 신령님 전에 발언도 할 겸 국사선왕에 가서 선왕의 메인 조상님들, 군웅의 메인 조상님들 낱낱이 풀어달라고 사천왕문 활짝 열어달라고 명화당 처녀부살이 여러분 대신해서 먼저 기도를 다녀오겠습니다. 신령님 전에 비는 끝에 그 공덕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비는 끝의 공덕은 분명히 여러분께 돌아가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급한 건 누구나 다일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 성취 이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자 이루고자 하는 일들 소원 이루시도록 하루빨리 이루시도록 명화당 처녀부살이 신령님 전에 항상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백중기도 합동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같이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 되도록 명화당 처녀보살 항상 늘 노력하는 그런 무속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어제 음력 7월 7일 칠석기도 합동제 신령님 전에 선생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또 신청해 주신 분들 마음까지 듬뿍 담아서 신령님 전에 기도 발언 드렸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또 계룡산 신대문사 굿당까지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더운 날씨에도 함께 땀을 흘려가면서 손발이 닳도록 열심히 빌었습니다. 이 정성은 신령님 전에서 감흥감동을 하시어서 여러분들
집안, 네, 간의 진증으로 골고루 두루두루, 네, 명과 복을 나눠 드릴 것입니다. 신령림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원하는 여러 가지 소원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급한 것부터 서둘러서 도와주실 거고, 일단 사람이 건강해야 뭐든지 이뤄갈 수 있을 테니까 건강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또 이렇게 합동제를 마치고 나니까 한편 마음에 무거운 짐을 또 내려놓고, 또 한편으로는 또 뿌듯함, 네, 그리고 신도님들에게 고마운 마음, 네, 그리고 신령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한 마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드는데요. 또 한번 백중제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화이팅을 외치고, 여러분들 간의 진중 편안함을, 또 조상님전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하셔야 곧 여러분들이 편안해질 수 있기에 명화당 처녀보살은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드려야 되겠고, 또 백중제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8월 30일입니다. 이날은 음력으로는 7월 15일이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만조상님들이 자손들 대우를 받고자, 네, 편한 마음으로 자손들에게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상님들이란 의미를 꼭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두지 마시고, 그날 하루는 오대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네, 할아버지가 마누라 둘 데리고 살았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객사로 돌아가신 분, 전쟁터에 나가서 언제 어느 때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재산 날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원만하 가시고 한만하 가신 조상님들, 또 수자령 영가도 포함이 되겠죠. 햇빛도 못 보고 밖에 세상 나오지도 못한 채 뱃속에서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그런 수자령 영가, 네, 이분들까지도 챙겨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어머니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항상 수자령 영가, 태아령들 때문에 가슴 한켠에 아픈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백중 행사 때 수자령 영가 몫으로, 태아령 몫으로 백중제를 올려주시는 것도 명화당 처녀보살이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나보다 먼저 돌아가셨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상 해원경 받으시고 육식합자 해원경 받으시고 천도하시고 극락왕생 하셔서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시진 못했지만 좋은 세월, 편안한 세월 보내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려야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새끼를 낳았으면 그 자손들도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수자령 영가나 태아령이 있으신 가중팔신을 둘러보면 자손들이 앞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하늘에서 천문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고픈 배도 채우시고 헌옷 벗고 새 의복도 갈아입으시는 날, 그리고 법사님께서 경문을 하셔서 조상님 전에 그 경문 축사에도 조상님들의 원이 풀리고 한이 풀릴 수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또한 집집마다 이제 신청하신 분들 조상님 전에 고풀이도 해드리겠습니다. 마디마디 맺힌 골을 낱낱이 풀어서 얽히고 설킨 관세를 풀고 선왕에 매이고 군웅에 매인 곳도 낱낱이 풀어서, 여기서 또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제 백중기도 합동제를 진행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강릉 이제 기도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한 나라선왕이죠, 대관령 국사선왕에 가서 신청하신 분들 목지어서, 그리고 또 나라선왕에서 사천왕문 열어가지고 가중팔신의 조상님들 빨리빨리 자손들 앞 가리지 마시고, 네, 평탄하게 평지걸음 걷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 발언도 하고 왔어요. 영상에 보시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시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구나, 그리고 그 영상에 보시면 이제 선왕 대신 사진도 있고,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도 그 기운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화당 처녀보살이 팔도를 돌고 또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전해드리고 신령님 전에 발언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떡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듯. 이렇듯 이제 고도 풀고 축원축사 올리고 또 집집마다 상을 마련해서 제사 지낼 때처럼 나물도 올리고 맛난 음식들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맛있게 찰진 밥도 해가지고 공양도 올려드릴 거예요. 뭐 장가도 못 가신 분들, 시집 못 가신 분들, 병치레 오래 하시다가 움직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밥도 못 드시고 가신 분들, 이렇게 이제 내 일생을 죽어지면 다 한입니다. 젊어서 가셨든 나이 연세 많아서 뭐 호상이다 하셔도 이승의 연을 끊고 저승으로 올라가는 순간이 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목숨 내가 끊어서 특히나 가신 분들이 있으신 가중은 백중 행사를 함으로써 그 자살골을 자꾸만 풀어주셔야 돼요. 자살고의 메인 조상이 있으면 그 가중은 또한 자살고가 나오게 돼 있고, 수살기가 있는 집안은 고를 안 풀어주시면 수살기 영상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객사기가 있는 집들이 그 안 풀면 객사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고풀이로 조상 회원도 한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상님을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고 정성이 정말로 곁들여져 있고, 또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조상님들께 전해드릴 테니까 이 마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면 조상님들은 하늘에 계시더라도 너무나도 뿌듯하고 마음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조상님들이 계신 자리가 편안하시면 곧 결론은 그 편안함은 자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백중제를 준비하면서 신령님 전에 발언하길 항상 이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조상님, 이 정성 받으실 적에 인간 욕심이 아니라 조상님 전에서 편안하게 계셔야 자손들이 평지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 험난하고 칼날 같은 시절에 조상님들 자리 안정하셔서 자손들 무탈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진짜 절로 나와요. 요즘 험난하고 길에 다니는 것도 진짜 섬찟섬찟하잖아요. 그리고 괜히 삶이 힘들면 내 마음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흥이 안 나니까. 그러면 남들한테 보이는 시선, 말투, 그런 게 짜증이 섞이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꾸만 정신적인 질환, 그리고 관련해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조상님들이 한을 자꾸 풀어주고 산소짜리 만지고 할 때 산소 묘탈, 그리고 그 산소를 지키고 계신 산신 할아버지 전에 고하고 안정하고 뭔가 소통이 있다라고 하면 조상님들 간에 자손들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통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중제를 올리면서 여러분들 안위 안정을 곧 비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게 되면 천도제나 진호기굿이나 할 땐 금액이 크니까 개개인적으로 못 하시더라도 합동으로 제를 올려도 집집마다 이제 상을 차리고 하니까 소용없다, 뭐 덕없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신청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벌써 조상님은 알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 저는 제삿날을 몰라요. 그리고 성함을, 돌아가신 분 성함을 몰라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제삿날 모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날은 만주상님이 내리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그 돌아가신 망자분의 위패를 쓰는 게 아니라 강릉, 함씨, 일체, 조상, 신위 이런 식의 위패를 쓰면 그 해당하는 집안의 조상님들은 다 나르시는 거고, 신청하신 분들의 어디 사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본관이 다 들어가죠. 그러하시기에 조상님들은 내 자손 알아서 찾아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동하시면 신청을 하시고, 이 좋은 기회에 조상님은 마음 편해지시고 자손들 상봉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길에
여러분들까지도 안위안정 찾을 수 있고 걸음걸음 평지걸음 걸으실 수가 있고 또 이 행사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자기 일상 속에서 또 바쁘게 지내고 계시니까 참석 못 하시더라도 명화당 처녀보살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일 잘하는 거, 그죠? 그래서 신령님과 여러분들 그 사이에 연결의 고리, 네, 그 중심에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조상님 전에, 신령님 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즘 뭐 뉴스를 보다 보면 기쁜 소식보단 근심 걱정, 네, 어려운 일들, 네, 힘든 일들, 그리고 심기 불편한 일들이 많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기 각자, 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네,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더운 날씨에 다들 어찌 지내고 계신지, 네, 뭐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편히 쉬고 싶지만 다들 이제 살아가는 세월에 각자 다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떼학볕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럴 때일수록 제일 중요한 건 몸수 건강입니다. 네, 물도 많이 드시고 또 일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면 또 나를 다독다독 거려가며, 네, 본인 스스로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몸 아파지면 다 그때는 누가 돌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저 또한, 네,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백중 기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칠석 기도는 산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 백중 기도는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한 기도이죠. 근데 명백히 따지자면 조상님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조상님이 편안하시면 살아가는 자손들이 편안한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조상님들 고픈 배 채워주고 또 헌옷 벗고 새 의복 갈아입혀드리고 또 원도 풀고 한도 푸른 끝에 그 끝에는 자손들이 살아가는 이 세월이 아무래도 더 편안하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매여 있다라고 하면 조상님들이 공짜밥은 안 얻어 드시거든요. 그럼 금전으로 채워주든 몸수가 건강하게 도와주든 뭐 귀인을 발복시켜 준다든 집집에 이제 소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 소원 성취를 이루게 도와주실 거고, 그리고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 정리정돈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음력 7월 달에는 칠석 기도도 있고 백중 기도도 있으니까 선생님, 저희 집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칠석 기도는 산 사람들 기도이고 백중 기도는 조상님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결론은 따지고 보니까, 네, 조상님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결론은 자손들을 위한 기도네요. 네, 이렇게 이제 백중 기도를 올릴 적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는 게 몇 가지가 이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선생님,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하나요? 참석은 못 하시더라도 명화당 처녀보살이 정성껏 기도를 올려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신다거나 뭐 특정 누구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뭐 친정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이제 특정 그 분들의 제삿날을 모르셔도 무관합니다. 왜냐면 백중날은 만조상님이 하늘에서 날이는 날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특정 분에 대해서 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자, 5대 봉사, 4대 봉사, 3대 봉사 이렇게 이제 내 우대 조상님들부터 다 오시는 잔칫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만 위패를 써서 노신다라고 하면 그분들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는 틀리게 그날은 내가 예를 들어 강릉 최씨, 뭐 강릉 김씨 이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자손들의 살아있는 자손들의 사주를 넣고 본관을 넣고 사는 집 주소를 넣고 어디 사는
어느 가중에 생년월일, 네, 그 자손들이 이 제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 가중 8신에 조상님들은 친가 외가, 네, 당연히 오겠죠. 내가 있으려면 친가 외가 조상님들은 당연히 옵니다. 그리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신 분들은 처가 조상도 있을 거고 시댁 조상도 있을 거고, 네, 다 이렇게 묻어들고 알고도 본듯이 다 따라오십니다. 이제 흠양을 하실 거고 옷도 갈아입으실 거고, 그리고 법사님 경문에 따라서 오늘 백중날에 내 자손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주고 얼굴도 보지 못했고 또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지 못했지만 자손들이 오늘 이렇게 백중맞이를 정성 드릴 적에 조상들 위해서 이 정성을 마련했으니 내가 자손들 반가워라 받아서 재수성물 주고, 또 돌아가신 망자님들 입장에서는 한이 맺힌 게 있다라면 그 마음을 풀자고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 산 사람도 내 마음에 맺힌 게 있으면 서로 상대방의 그 오해가 있고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여기 가슴속에 두면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마음보다는 나쁜 마음이 계속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조상님과 자손들 간에도 이런 이제 소통, 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저희 이제 무속인이죠. 네, 그리고 법사님 경문 따라 조상 해원경을 듣고 좋은 곳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고, 또 그 해원경을 들을 때는 내가 이제 무거운 짐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또 한번 이 이승에서의 아직 다 닦지 못했다 라고 하면 그 이제 맺힌 거, 네, 원한 다, 그리고 객사로 돌아가신 분들은 객사꼬도 풀게 되는 거고, 또 자살하신 분들은 자살꼬에 매여 있으니까 자살꼬도 풀게 되는 거죠. 마디마디 맺힌 12꼬도 풀어내고 선왕에 매인 꼬도 풀고 군웅에 매인 꼬도 낱낱이 풀어서 이렇게 이제 백중기도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제 자손들한테 맺힌 마음도 풀을 수가 있는 거고, 살아생전에 다 못다한 그런 어떤 서운함 이런 것도 낱낱이 풀게 되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그 절에서 천도제, 그리고 이제 무속적으로는 진옥이, 요런 이제 개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드리는 정성 외에도 백중기도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조상이 날이셔서 5대 봉사, 4대 봉사, 3대 봉사, 옛날 옛적에는 지금도 물론 그럴 수가 있겠지만 할아버지가 마누라 둘 데리고 살았던 분이 있고 호적에 올라가지 못했던 분들도 있고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자식을 못 낳아서 소방 맞아서 쫓겨나신 분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한 일찍 뭐 홍역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듯 이제 내가 호적에는 못 올라갔지만 그 집 자손이거나 그 집에 잠시라도 걸쳐서 살았던 분들, 이런 분들의 인연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도 감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한이 맺힌 분들이 뭔가 자손들한테는 큰 해가를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맨날 뭐 굿이라고 해서 덩덩덩덕쿵 피리깽깽이 불고 그냥 북소리 장구소리에 흥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꽁 하고 있는 그 마음을 풀어드려야 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만주상이 나리는 날, 네, 이 백중기도는 정말로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에 올렸는데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좋은 걸 여러 번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절에도 가시고 명화당 선생님이 하시는 곳에도 조상님들이 찾아오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무자조상 분들, 장가 못 가신 분들, 이게 이제 원한기죠. 청춘기가 되고 처녀 혼신이 되고, 이렇게 장가를 못 가고 시집을 못 가서 돌아가신 분들은 더 한이 많다. 그리고 또 물에 빠져 돌아가신 수살기, 이렇게 이제 영산들은 내가 죽은 곳에서 그 혼신이 떠나지 못하고 그 장소에서 계속 머물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러 번 백중 기도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손들이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굴곡 있는 삶보다는 점점 평지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당해야 되지만 이렇게 알고서 어떠한 처방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해결이 되면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이 새록새록 다 이루어지면 정말로 좋겠지만 어떤 누구는 한 번을 해서 덕을 보실 수 있고 어떤 집은 3번을 할 수도 있고 5번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번을 했을 때 덕이 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상님 이렇게 섬겨주셔서 그러면 2번 할 수도 있고 그냥 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의 의미로 계속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년에 단 하루 특별히 허락된 날, 네, 조상님 전에 허락된 날, 만조상님이 내려서 자손들한테 맺힌 거, 얽힌 거, 그리고 내가 살아생전에 다 못 풀었던 원도 풀고 한도 풀고 그런 날이기도 하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또 생각한 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렇게 원도 한도 푸는 날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제 조상님들 전에서도 자손들을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백중기도를 받고 더욱더 힘이 실리니까 여러분들을 더 많이 도와주실 수가 있겠죠. 대감 역할을 하시고 또 옛날 옛적에 돌아가시기 전에 집안에다가 세존단씨를 모셔놓고 열심히 자손들을 위해서 빌었던 그런 할머니, 네, 불사 할머니, 이런 분들은 명패를 받고 자손들을 위해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힘 실어서 자손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자꾸 알아주고 옷도 갈아입히려고 하면 힘이 점점 급수가 점점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덩달아 네, 어깨춤이 절로 나니까 아이고 내 새끼 이뻐 내가 더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2배 3배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분들도 이제 앞서서 자손들 도와줄 거고 또 나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살아신 전에 몸이 너무 아파서 뭔가를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꾸만 해탈을 하셔야 돼. 그래야 본인이 돌아가셨어도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살아생전에 못 먹었던 고픈 배도 자꾸 채울 수 있고 몸수도 깔끔하게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중기도를 1년에 한 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허락된 날이니까 꼭 올려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백중기도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조상님을 닦아드리는 날이지만 조상님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앉은 자리가 편안하시면 결론적으로 자손들이 편안해지는 거다. 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는 끝에 여러분들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또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살아생전에 왜 이렇게 못한 것만 기억이 날까요? 후회가 되네요.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제사 지내고 성묘 가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생겼지만 백중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차이가 있어서 물론 배제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종교에 관한 게 아니라 토속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백중기도도 열심히 드리시고 많은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백중기도 합동제를 접수를 받고 있고, 또한 이제 미리 접수를 하신 분들, 명화당 처녀보살이 강원도 기도를 다녀왔죠. 그리고 양력으로 8월 15일은 칠석제 그리고 백중기도 합동제 신청하신 분들 마음을 듬뿍 담고 잘 모아서 이제 팔공산으로 기도를 갑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니까 명화당 처녀보살이 대신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다들 그 자리에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고 계신데 명화당 처녀보살이 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기도,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늘 노력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